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정도로 계속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과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모세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세였어도 막상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40년간의 미디안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40년간 가정을 이루고 익숙했던 미디안에서 80세의 나이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도 2살과 1살이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미국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비전을 위해서 간다는 생각이 물론 있었고 30살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결단은 단호하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제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생 정도가 되었고 미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는 중국으로 저희가 가게 된다는 것은 솔직하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과 다르게 마음에는 복잡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자신을 믿겠느냐, 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했는지 우리는 말씀으로는 쉽게 모세가 왜 그랬지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80세의 나이에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아들들도 있었는데 이 가족들과 생활했던 그 터전을 벌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80세의 나이에 바로 왕과 대적을 해서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는 일이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쉽게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자마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장인어른한테 가서 이제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봉사나 섬김을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와 같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맡겨보자 라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붙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게 힘든 건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간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도 아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손에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증거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장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만을 믿고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단호하게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물론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걸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용하시는 흔적, 그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힘들게 애굽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한 모세였기에 당연히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격려와 용기가 아니라 가서 이적을 행해, 하지만 그들이 완악해서 백성을 돌려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는 사실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하나님과 저는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아론을 붙여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백성들이 받아들지 안 받을지만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도 이제 22절,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황당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암궁 안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궁금하다는 거고요. 안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했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냉정하게 보면 협박에 불과합니다. 무슨 수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고 애굽 왕은 왕인데 무슨 수로 애굽 왕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이것은 비현실적인 그런 방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애굽에 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교회 목회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에 우리 목사님들의, 담임 목사님들의 수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목회는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선교지마다 해야 할 일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릅니다.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대부분이 빠르게 선교를 바로 진행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빠르게 제 탤런트를 이용해서 찬양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조차도 중국에 간 지 4년이 넘은 후에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4년 안에는 뭔가를 구체적으로 사역을 할 때까지의 그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거에 비한다면 우리가 뭐 목회를 한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김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길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팡이가 있고 능력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어떤 행복함만 있는 탄탄대로만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이 보내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각오하라고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섬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시는 분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환경들, 장벽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너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포기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중심을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절대로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또 봉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자체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 어려울 거다. 당연히 그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게 어려운 거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 제 입에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책에 오늘의 찬양으로 그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는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2절은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낼 것이다. 이 믿음,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만이 아니죠. 세상 일을 하면서 안 힘드는 세상 일이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일이든.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죠. 숨 쉬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수고와 눈물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오늘 찬양으로 같이 선곡한 찬송가도 있습니다. 이 찬송가도 큰 도전을 주는데 특별히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우리가 가는 길은 저 큰 바다입니다. 근데 작은 파도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약해서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고 이 찬송가는 이 가사를 써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렴 부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그 힘든 것, 그 힘든 파도가 있는 그 바다도 넓은 그 바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저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두려워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가보지 않았다고 작은 파도 보고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 믿음의 여정들, 하나님을 위해 섬김의 여정들, 하나님을 위해 봉사의 여정들을 마음껏 우리가 저어갈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또 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또 교훈받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동안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아버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한번 결단을 했었을 때는 모세는 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섬김의 길을 거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또 봉사생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망하는 것은 모세가 결단했었을 때 모습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그 결단의 중심을 가졌을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결코 평탄대로만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여러 어려움들이 놓여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움에 대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처음 시작부터 우리 마음속에 단호함과 결단함을 주시고 어렵다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렵더라도 살아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저 큰 바다를 향해서 마음껏 놓아져서 아버지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